무량의경. 제1 덕행품.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왕사성 밖에 기사굴산에 머물고 계셨다. 부처님 곁에는 12,000명의 큰 비구 스님들과 8만 명의 보살 마살들이 함께 있었으며, 불법의 수호신인 하늘천신,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와 여러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도 같이 있었다. 덕이 높은 대전륜왕과 소전륜왕, 금바퀴 전륜왕, 은바퀴 전륜왕, 다른 바퀴를 가진 전륜왕들과 국왕, 왕자, 대신, 국민, 거사, 부인, 재벌, 장자 등이 각기 수많은 권속들과 함께 부처님께 나아가 머리 숙여 부처님 발에 예배하였다. 또 부처님 주위를 100,000번 돌고 나서 향을 사르고 꽃을 뿌리며 여러 가지로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는 한쪽으로 물러나 앉았다. 그 회상에 있던 보살들의 이름은 문수사리 법왕자, 대위덕장 법왕자, 무장 법왕자, 대변장 법왕자, 미륵보살, 도수보살, 야광보살, 약상보살, 화당보살, 화광당보살, 다라니자 제왕보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상정진보살, 보인수보살, 보적보살, 보장보살, 월삼계보살, 비마발라보살, 향상보살, 대향상보살, 사자후왕보살, 사자유이세보살, 사자분신보살, 사자정진보살, 용해력보살, 사자이맹복보살, 장엄보살, 대장엄보살 등으로 이와 같은 보살 마살 8만 명이 함께 있었다. 이 모든 보살들은 모두가 법신 대사로서 부처님의 계율을 어기지 않고 지키며 마음이 안정되어 흔들리지 않고 지혜는 깊으며 미혹과 번뇌에서 완전히 벗어나 그 경지에 도달하고 있음을 뚜렷이 자각하니 오분 법신을 다 성취한 분들이었다. 마음은 조용히 가라앉아 있고 생각은 산란하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편안하고 담백해서 한다는 생각조차 없으니 욕망에 사로잡히는 일이 없었다. 또한 사물의 실상을 잘못 보지 아니하고 부질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어지러운 생각을 하지 않았다. 고요하고 맑으며 뜻이 현묘하게 비어 헤아릴 수 없으니 이렇게 하기를 억백천겁 동안이나 움직이지 않고 지켰다. 그래서 무량 법문이 다 눈앞에 나타나 큰 지혜를 성취하였으니 모든 법을 잘 파악하고 참된 실상의 성품과 모양의 진실을 밝게 알아 분별하였다. 사물의 있고 없음과 길고 짧음 등의 천차만별한 모습을 확실히 알았고 또 능히 모든 근기의 성질과 욕망에 대해서도 잘 알았다. 뿐만 아니라 다라니와 걸림없는 변제로 부처님들께서 법륜을 굴리셨던 점에 수순하여 법륜을 굴리되 작은 이슬방울을 마른 땅에 촉촉히 뿌려서 우선 애욕의 번뇌를 식혀주었다. 그리고 나서 열반의 문을 열고 해탈의 바람을 불어 세속의 뜨거운 번민을 없애고 진리의 청량함을 맛보게 하였다. 그 다음에 깊은 뜻이 담긴
12인연법을 가르쳐 주어 근본적인 어리석음으로 인해 늙고 병들고 죽는 것 등 한여름에 떼약볕 같은 몸서리치는 고통에 소나기를 포부시켜 주었다. 그리하여 차츰 이 없이 높은 대승으로서 중생이 저마다 지니고 있는 선근을 윤택하게 흠뻑 적셔주고는 선의 씨앗을 공덕의 밭에 가득 뿌려 널리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깨달음의 싹을 돋아나게끔 하였다. 이 보살들의 지혜는 태양처럼 환하고 달빛처럼 밝아서 방편과 시절에 알맞게 사용하였다. 게다가 대승사업의 약한 부분을 도와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증장시켜 모든 중생들이 빨리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를 이루게 하였다. 또한 그 마음이 항상 쾌락하고 미묘하며 진실하여 한량없이 큰 자비심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호하였다. 그러므로 이 보살들은 모든 중생들에게 참된 선지식이며 행복을 가꾸어주는 크고도 좋은 복전이고 청하지 않아도 필요할 때 찾아오는 은혜로운 스승이었다. 또한 중생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즐겁게 하며 고통에 빠진 중생을 구제하고 보호하니 중생들이 크게 의지할 만한 곳이 되었다. 이 보살들은 곳곳에서 중생들을 위하여 잘 인도하는 스승이 되어 눈먼 자에게는 눈이 되어주고 귀 먹고 코 베이고 벙어리 된 자에게는 귀, 코, 혀가 되어 그 결함을 보완하여 완전한 상태로 이끌어 주었다. 게다가 잘못된 생각으로 미쳐서 오락가락하는 이에게는 바른 생각으로 정신을 차리게 해주었다. 이 보살들은 뱃사공 가운데서도 가장 훌륭한 뱃사공으로 많은 중생들을 가르침에 배에 싣고 생사윤회의 강을 건너 열반의 언덕에 이르게 하였다. 의왕 가운데서도 가장 훌륭한 의왕으로 병의 증상을 잘 분별하고 약의 성질을 상세히 알아서 병에 따라 적합한 약을 먹게 하여 낫게 해주었다. 길들이는 분 가운데서도 가장 훌륭하게 길들이는 분으로 온갖 잘못된 버릇을 없애주었다. 이는 마치 훌륭한 말몰이꾼이 어떤 거칠고 사나운 코길이나 말이라도 길들일 수 있는 것과 같았으며 또는 사자의 용맹스런 이력이 무짐승들을 굴복시켜서 감히 두려워 덤비지 못하게 하는 것과도 같았다. 이렇게 보살들은 보살이 닦아야 할 여러 바라밀 등을 자제로이 충분히 닦아 열의 지에서 굳게 흔들리지 않았다. 더욱이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려는 원력에 머물러 널리 불국토를 청정히 하니 곧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 모든 보살 마살들은 이와 같이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지니고 있었다. 그 회상에 있던 비구 스님들의 이름은 대지혜의 사리불, 신통력의 목건년, 해명의 수보리, 마가전년, 미다라니 아들 푸르나, 아야 교진녀, 천안제일의 아나율, 지게제일의 우바리, 시자인 아난, 부처님 아들인 라훌라, 우바난타, 이바다, 겁빛나, 바꾸라, 아주타, 사가타, 두타 제일의 대가섭, 우루빈나가섭, 가야가섭, 나제가섭 등이었다. 이와 같이 비구 스님들 12,000명은 전부 아라한으로서 마음의 모든 번뇌를 소멸하여 두 번 다시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진실하고 바르게 해탈한 분들이었다. 그때 대장엄 보살 마살이 모든 대중들이 자리에 앉아 고요히 집중하고 있음을 두루 살펴본 다음 대중 가운데
8만 명의 보살들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나아갔다. 이윽고 머리 숙여 부처님 발에 절하고 그 주위를 100,000번이나 돌고는 아름다운 하늘꽃을 뿌리고 하늘향을 사루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빙빙 맴돌며 내려와 사방에 구름처럼 쌓인 아름다운 하늘나라 옷과 하늘나라 영락, 그리고 값으로 따질 수 없이 귀중한 하늘의 보배들을 부처님께 바쳤다. 또 하늘 부엌에 하늘나라 그릇마다 하늘에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한데 그 음식들을 보거나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도 저절로 배가 불러졌다. 하늘나라의 당대와 번기, 하늘나라의 일산, 그리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악기들이 주위 곳곳에 펼쳐져 하늘나라 음악을 연주하며 부처님을 즐겁게 해드렸다. 이어서 보살들이 부처님 앞에 호괴하고 꿇어앉아 합장한 채 한마음으로 소리를 맞추어 괴성으로 찬탄하였다. 장하시어라 큰 깨달음의 대성인 부처님, 미혹도 없고 번뇌에 물들지 않으며 집착도 없으신 채 하늘 천신 사람 코끼리 말까지 부드럽게 길들이시니 도와 덕의 거룩한 향기가 일체 중생들에게 미치네. 지혜는 고요하고 감정은 평온하여 모든 분별심마저 쉬니 생각이 사라짐에 인식도 없어지고 마음 역시 정멸하여 몽상이나 망상 온갖 잡념이 길이 끊어지거늘 다시는 오음 12입 18개의 윤회치 않으시네. 법신은 있는 것도 아니요 또한 없는 것도 아니며 원인이나 조건에 의한 것도 나와 남에 의한 것도 아니네. 모나거나 둥글지도 않고 길다거나 짧지도 않으며 나오거나 들어가지도 않고 생기거나 없어지는 것도 아니네. 만들거나 저절로 된 것도 아니고 일부러 지은 것도 아니며 앉아있거나 누운 것도 아니고 다니거나 머무는 것도 아니며 움직이거나 구르는 것도 아니고 한가히 고요한 것도 아니며 나아가거나 물러서는 것도 안전하거나 위험한 것도 아니네. 옳은 것이나 그른 것도 아니고 이익이나 손실도 아니며 이쪽이나 저쪽도 아니고 가거나 오는 것도 아닐 뿐더러 푸른색이나 누런색도 아니고 붉은색이나 흰색도 아니며 분홍색이나 자주색도 아니고 그 밖에 다른 색도 아니네. 지계, 선정, 지혜, 해탈, 해탈지견의 덕에서 생겨나 삼명, 육통, 37조도 품의 수행으로 자비와 10가지 지혜의 힘과 두려움 없음 갖춘 채 중생들 선업의 인연으로 세상에 나오시네. 장육자의 자마 금빛으로 눈부시게 부처님 나투시어 바른 자세로 시방을 비추시니 너무나 밝으우며 이마의 백호상은 달빛 같고 목덜미는 햇빛처럼 찬란한데 굽은 머리털은 검푸르고 정수리에는 살상투가 높이 솟았네. 맑은 눈은 거울같이 밝으며 위아래로 바르게 깜빡거리는데 눈썹과 속눈썹은 감청빛으로 펼쳐졌고 단정한 입과 뺨이요 입술과 혀는 붉은 꽃처럼 아름다우시건만 새하얀 40개의 치아는 백옥이나 흰 눈처럼 깨끗하시네. 이마는 넓고 코는 크며
입가엔 웃음 띄우시고 만자 표시된 가슴은 사자의 가슴처럼 부풀었는데 손과 발은 부드럽고 1000개의 수레바퀴 무늬가 있으며 겨드랑이와 손바닥은 골없이 안팎으로 모여져 완만하시네. 팔은 길고 팔꿈치는 크고 손가락은 곧고 가늘며 피부 또한 부드럽고 털은 모두 오른쪽으로 말려 있거늘 복사뼈 무릎은 드러나지 않고 음부도 말의 것처럼 감춰졌건만 섬세한 힘줄 쇠사슬 고리뼈와 사슴처럼 날씬한 다리여 겉과 속이 훤히 비치도록 깨끗하여 오염되지 않은 맑은 물에 티끌한 점 없는 듯 하나니 이와 같은 32가지의 모습과 80가지 좋은 상호를 직접 배울 수 있으나 실상은 모양이 없으며 모양의 형색도 없는 데다가 눈으로 일체 모양 볼 수 있는 경지를 초월한 것이니 모양 없는 모양으로 모양 있는 몸을 놔두셨을 뿐이며 중생의 몸 형상도 본래 없는데 보이는 것일 따름이건만 능히 중생들이 환희롭게 예배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공경하며 정성스럽게 하여 그로 인해 스스로 잘난 체하는 아만 없어지게 하느라. 이와 같이 미묘하고 아름다운 상호를 성취하셨네. 그러므로 저희들 8만 명의 보살들은 다 함께 머리 숙여 목숨 다하도록 여러 부질없는 분별망상과 아르마리를 깨끗이 없애고 코끼리와 말까지 잘 다루시는 집착 없는 성인께 귀하며 머리 숙여 부처님 법신 색신에 귀하고 지계, 선정, 지혜, 해탈, 해탈 지견을 이루신 님께 귀하며 머리 숙여 부처님의 아름다운 여러 모습에 귀하고 머리 숙여 생각으로 알 수 없는 거룩한 님께 귀하나이다. 부처님 깨끗한 음성 우레소리 진동하듯 8가지로 울림에 미묘하도록 아름답고 맑으며 매우 시몬하여 사제와 육바라밀과 12인연법을 중생들 마음 상태에 따라 알맞게 연설하시니 어떤 이는 듣고서 마음 활짝 열리어 한량없는 생사의 여러 번뇌가 다 끊어지고 어떤 이는 듣고서 수다원을 얻기도 하며 어떤 이는 사다함과 아나함 혹은 아라한을 얻기도 하고 어떤 이는 번뇌 없고 한다는 생각조차 없는 연각이 되며 어떤 이는 나고 죽음을 여인 보살지에 올라 혹 한량없는 다라니와 걸림없이 말하는 변제를 얻어서 깊고 미묘한 괴송 읊으며 진리 못에서 목욕하며 논일고 혹은 빠르게 날아올라 신족통을 보이기도 하고 마음대로 물속과 불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나니 이와 같이 부처님 법륜의 모양 한없이 청정하여 생각으로 미쳐 헤아리기 어려우네. 저희들 모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법륜을 굴리시던 부처님 당시에 귀하고 부처님의 깨끗한 음성에 귀하며 인연법 사제 육바라밀 가르침에 귀하나이다. 세존께서 지난 과거 한량없는 세월 동안 힘써 고생하시며 온갖 덕을 닦으시되 저희들 사람과 하늘 천신과 용과 귀신왕 등 널리 모든 중생들을 위하시어 능히 버리기 어려운 재물이나 처자식, 나라와 성곽조차도 사물의 안과 밖으로 도무지 아끼는 생각 없이 머리와 눈, 골수,
뇌까지 모두 필요한 이에게 베푸셨고, 여러 부처님의 청정한 계율 받들어 지키기를 설사 목숨을 버릴지언정 깨트리지 않으셨나니, 가령 어떤 이가 칼과 막대기 휘두르며 박해하고 욕설하며 꾸짖고 모욕하더라도 끝까지 성내지 않으셨네. 오랜 겁 동안 몸이야 부서질지언정 게으름 피우지 않고 밤낮으로 마음 거두어 늘상 선정에 두셨으며, 두루 일체 수행법을 배우사 지혜로이 중생들 근기에 맞게 깊이 들어가셨네. 그리하여 이제 자제하신 힘을 얻고 법에도 자제하여 법왕이 되셨으니, 저희들은 모두 함께 머리 숙여 능히 모든 어려움 힘써 닦으신 노력에 귀하나이다. 제2 설법품. 그때 대장엄 보살 마살이 8만 명의 보살 마살들과 함께 부처님의 덕을 괴성으로 찬탄하고 나서 부처님께 살해였다. 세존이시여, 저희들 8만 명의 보살 대중들은 지금 열애의 가르침 중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자세히 알지 못하겠으니 세존께서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제발 가르쳐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대장엄보살과 8만 명의 보살들에게 이르시었다. 알았느니라, 선남자여. 적당한 때를 알고 잘 물었도다. 무엇이든 묻고 싶은 대로 마음껏 물으라. 왜냐하면 열애는 곧 열반에 들 것이니, 열반한 뒤에 널리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의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니라. 자, 묻고 싶은 것을 어서 말하도록 해라. 이에 대장엄 보살과 8만 명의 보살들이 소리를 맞추어 부처님께 살해였다. 세존이시여, 보살 마살이 빨리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를 이루려면 마땅히 어떤 가르침을 수행해야 합니까? 어떠한 가르침이 저희 보살 마살로 하여금 속히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를 이루게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장엄 보살과 8만 명의 보살들에게 이르시었다. 선남자여, 여기에 한 가지 가르침이 있으니 능히 보살로 하여금 빨리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를 얻게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만약 보살이 이 가르침을 배운다면 곧바로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를 얻을 수 있느니라. 세존이시여, 그 가르침의 이름이 무엇이며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도대체 보살은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이 한 가지 가르침이란 무량한 뜻이라 하느니라. 보살이 이 무량한 뜻을 닫고 배우고자 한다면 응당 일체법이 원래부터 성품과 모양이 공하고 고요함을 관찰해야 하느니라. 그리하여 일체법은 큰 것도 없고 작은 것도 없으며 생기는 것도 없고 없어지는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머무르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으며 나아가지도 않고 물러서지도 아니하여 마치 허공처럼 두 가지 법이 없느니라. 그런데도 중생들은 허망하게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득이다, 손실이다 라고 그릇 분별하여 좋지 못한 마음을 일으키느니라.
그래서 여러 가지 나쁜 행위를 하여 6갈래를 빙빙 돌아다니며 갖가지 고통을 받게 되나니 무량 억겁을 지내도록 능히 스스로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니라. 보살 마살은 이와 같이 자세히 관찰하고 나서 불쌍한 마음을 일으키고 큰 자비심을 내어 고통으로부터 중생을 건져내고자 해야 하며 또다시 모든 법에 깊이 들어가야 하느니라. 즉 법의 모양이 이와 같아서 이런 법으로 생겨나며 법의 모양이 이와 같아서 이런 법으로 머물고 법의 모양이 이와 같아서 이런 법으로 변하게 되며 법의 모양이 이와 같아서 이런 법으로 없어지느니라. 다시 말해 법의 모양이 이와 같으니 능히 나쁜 법을 만들고 법의 모양이 이와 같으니 능히 착한 법을 만드나니 법의 모양이 생기는 것뿐 아니라 머물고 변하고 없어지게 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니라. 보살은 이와 같이 사물의 4가지 변화 양상의 처음과 끝을 관찰하여 전부 알고 난 다음에 또다시 일체법이 생각마다 머무르지 아니하고 순간순간 새롭게 생겨났다 사라지는 것을 자세히 살펴야 하느니라. 그리고는 바로 찰나 즉시에 생겨났다 머물고 변화하여 사라지는 것임을 관찰하고 이와 같이 살펴본 다음에는 중생들 여러 근기의 성품과 욕망도 파악해 들어가야 하느니라. 중생들의 성품과 욕망이 한량없이 다양하기 때문에 가르침도 한량없이 다양하며 가르침이 한량없이 다양하기 때문에 뜻도 한량없이 다양한 것이니라. 하지만 한량없이 다양한 뜻이란 결국 한 가지 가르침으로부터 생긴 것이니 그 한 가지 가르침이란 모양 없는 도리이니라. 이런 모양 없는 도리는 모양이 없으므로 모양이 아니며 모양이 없고 모양이 아니니 참된 실상이라 하는 것이니라. 보살 마살이 이와 같이 진실한 실상을 충분히 깨닫고 나서 내는 자비야말로 분명히 밝고 헛되지 아니하여 중생들에게서 고통을 확실히 없애줄 수 있느니라. 그래서 고통을 이미 없애준 다음에는 다시 그들을 위해 가르침을 베풀어서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진리의 기쁨을 누리도록 해야 하느니라. 선남자여, 보살이 만일 이와 같이 한 가지 가르침에서 무량한 뜻을 파악하여 닦을 수 있다면 반드시 빨리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룰 것이니라. 선남자여, 이와 같이 매우 깊은 뜻이 담긴 이 없이 높은 대승 무량의경은 글의 이치가 진실하여 바르고 더없이 거룩하니라. 과거, 현재, 미래에 3세에 걸친 모든 부처님들께서 함께 수호하시니 문마군이나 여러 의도들이 감히 침범하여 방해할 수 없고 일체 삿된 소견의 생사본내에도 파괴되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선남자여, 보살 마살이 빨리 이 없이 높은 깨달음을 이루고자 한다면 마땅히 이처럼 매우 깊은 뜻이 담긴 이 없이 높은 대승 무량의경을 배우고 닦아야만 하느니라. 그때 대장엄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살해였다. 세존이시여, 세존의 가르침은 저희들 생각으로는 미처 알 길이 없습니다. 또한 중생들의 근기와 성품도 생각으로 알 수 없으며 법문하신 해탈의 내용 역시 생각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보살들은 이미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에 대해서 다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중생들은 아직 어리석게도 의심하는 마음을 내기 때문에 거듭 엽줍지 않을 수가 없나이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성도하신 지 40여 년 동안 늘 중생들을 위하여 모든 사물의 4가지 변화 양상의 뜻과 괴로움의 뜻, 그리고 본래 모습이 공하여 모든 사물은 항상 변화하고 홀로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무아의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큰 것도 없고 작은 것도 없으며 생기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으니 곧 모든 존재는 모양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진실한 법의 성품과 모양은 본래 공적하여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으며 나오거나 들어가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어떤 이는 이를 듣고서 난법과 정법 그리고 세제일법을 얻었고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한과와 벽지불도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보리심을 내어 보살의 초지인 제1지에서 제2지, 제3지에서 제10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옛날 가르치셨던 내용과 지금 말씀하시는 무량의경의 내용이 어떻게 다르길래 매우 깊은 뜻이 담긴 위 없이 높은 대승 무량의경을 보살이 수행한다면 반드시 위 없이 높은 깨달음을 빨리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일이 어떻게 된 사연인지 간절히 바라옵건대 세존께서는 일체 중생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생각해서라도 널리 중생들을 위해 그 까닭을 분별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현재와 미래 세상의 가르침을 듣는 이들로 하여금 2번 다시 의심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에 부처님께서 대장엄보살에게 이르시었다. 장하고 장하도다 훌륭한 선남자여, 능히 열애에게 이처럼 매우 깊은 뜻이 담긴 이 없이 높은 대승의 미묘한 뜻에 대하여 질문하다니 참으로 기특하도다. 마땅히 명심할지니 그대는 능히 이 질문으로 인해 많은 이익을 얻게 되리라. 즉 사람과 하늘 천신을 안락하게 함은 물론 고통받는 중생들을 건져주리라. 이는 큰 자비로 진실하고 헛되지 아니하여 이 인연으로서 그대는 반드시 이 없이 높은 깨달음을 빨리 성취하게 되리라. 또한 모든 현세와 내세의 여러 유정 중생들로 하여금 이 없이 높은 깨달음을 이루게 하리라. 선남자여, 내가 도량의 보리수 아래에서 단정히 앉아 정진하여 마침내 6년 만에 안욕 따라 삼략삼보리를 얻었노라. 더욱이 불타의 눈으로 일체법을 꿰뚫어 알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실상에 대해 말할 수가 없었느니라. 왜냐하면 모든 중생의 성품과 욕망이 다르고 성품과 욕망이 다르기에 다양한 차원으로 설법해야 했기 때문이니라. 다양한 차원으로 설법한 것은 방편력으로서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을 미처 실상에 대해 분명하게 밝히지 못하였느니라. 그 때문에 중생들의 깨달음도 천차만별이었으며 빨리 이없이 높은 깨달음을 얻지 못했느니라. 선남자여, 법이란 물이 여러 가지 더러움을 씻어버릴 수 있는 것에 비유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혹 우물이든 연못이든 강물이든 하천이든 시냇물이든 개울물이든 바닷물이든 모두 여러 가지 더러운 때를 씻어버릴 수 있느니라. 법의 물도 또한 마찬가지로 중생들이 지닌 여러 번뇌의 때를 씻어버릴 수 있느니라. 그렇지만 선남자여, 물의 성품은 한 가지이나 강과 하천과 우물과 연못과
시내와 개울과 큰 바다는 각각 서로 다르니라. 법의 성품도 역시 그와 같아서 번뇌를 씻어낸다는 점에서는 차별이 없으나 3가지 법과 4가지 과의와 2가지 도는 서로 같지 않느니라. 선남자여, 다시 말해 물은 어떤 물이라도 더러운 때를 씻을 수 있되 우물은 연못과 다르며 연못은 강물과 다르고 시냇물과 개울물은 또 바닷물과 다른 법이니라. 세상의 으뜸인 열애는 법에 자유자재하며 법을 가르치는 방식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자유자재하니라. 말하자면 처음에 설한 법과 중간에 설한 법과 나중에 설한 법이 전부 다 중생들의 번뇌를 씻어버릴 수 있느니라. 하지만 처음 설법은 중간에 설한 법과 다르고 중간 설법은 나중에 설한 법과 달라서 처음 설법과 중간 설법과 나중 설법이 비록 글자는 같을지라도 뜻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느니라. 선남자여, 내가 보리수 아래를 떠나 바라나시의 녹야원으로 가서 아야 교진녀 등 5 비구를 위해 처음 사제 법륜을 굴릴 때도 모든 법은 본래 공적하여 끊임없이 바뀌며 머무르지 않고 생각마다 생겨났다가 없어진다고 설하였느니라. 중간에 이곳 영지산과 다른 곳곳에서 여러 비구와 뭇 보살들을 위해 12인연과 육바라밀을 가르칠 적에도 또한 모든 법은 본래 공적하여 끊임없이 바뀌며 머무르지 않고 생각마다 생겨났다가 없어진다고 설하였느니라. 지금 다시 이곳에서 대승 무량의경을 연설하는 순간에도 역시 모든 법은 본래 공적하여 끊임없이 바뀌며 머무르지 않고 생각마다 생겨났다가 없어진다고 설하는 것이니라. 선남자여, 그러나 처음 설법과 중간 설법과 지금 여기서 하는 설법이 비록 말은 같을지라도 뜻에는 차이가 있느니라. 뜻이 다르니 중생들의 이해가 다르고 이해가 다르므로 법을 얻고 과의를 얻으며 도를 얻는 것도 또한 자연이 다르니라. 선남자여, 내가 처음 사제를 설한 것은 성문승을 구하는 이들을 위한 것이었는데 8억의 하늘 천신들이 내려와서 법을 듣고 보리심을 내었느니라. 중간에 여러 곳곳에서 깊은 뜻이 담긴 12인연법을 연설한 것은 벽지불의 경지를 구하는 이들을 위한 것이었는데 한량없는 중생들이 보리심을 내었고 성문 지위에 머물렀느니라. 다음 대승 방등 경전의 12부경에서 마하바냐 바라밀경과 화엄경의 무량한 바다와 구름 같은 세계들을 설한 것은 보살들에게 오랜 겁 동안 수행하라고 한 것이었는데 100,000명의 비구들과 10,000억 명의 사람과 하늘천신 그리고 한량없는 중생들이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한과를 얻었으며 벽지불의 인연법 가운데 머물렀느니라. 선남자여, 이런 까닭에 말은 같을지라도 그 뜻은 달라서 차이가 있느니라. 뜻이 다르기 때문에 중생들의 이해도 다르고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법을 얻고 과의를 얻으며 도를 얻는 것도 역시 다르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선남자여, 내가 도를 이루어 처음 토량에서 일어나 설법하기 시작하여 오늘 대승 무량의경을 설하기까지 일찍이 고와 공과 무상과 무아의 도리를 설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느니라. 즉 진실한 실상은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며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아니하여 본래 생긴 것도 아니고 지금 또한 없어지는 것도 아닌 한결같은 모양이 돼 그 모양이 없느니라. 따라서 진실한 법의 모양과 성품은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지만
중생들은 4가지 변화 양상에 따라 생각이 바뀌느니라. 선남자여, 이런 까닭으로 모든 부처님 말씀은 2가지가 아니어서 능히 한 가지 음성으로 널리 여러 소리에 응답하며 하나의 법신으로 백천만억 나유타의 무량무수한 황하 모래알처럼 수많은 몸을 나타내느니라. 그 낱낱의 몸마다 또 무수한 백천만억 나유타 아승기의 황하 모래알처럼 수없이 많은 여러 종류의 형상을 나타내며 낱낱의 형상마다 또 무수한 백천만억 나유타 아승기의 황하 모래알처럼 많고 많은 형상들을 나타내느니라. 선남자여, 이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들의 불가사의한 깊고 깊은 경계로 이승인 성문이나 연각은 도저히 알 수 없느니라. 게다가 십지보살도 알 수 없고 오직 부처님과 부처님만이 비로소 확연하게 알 수 있느니라. 선남자여, 이러한 까닭으로 내가 말했듯이 미묘하고도 매우 깊은 뜻이 담긴 이없이 높은 대승 무량의경은 그의 이치가 진실하여 바르고 더없이 거룩하니라. 과거, 현재, 미래의 3세에 걸친 모든 부처님들께서 함께 수호하시니 문마곤이나 여러 애도들이 감히 침범하여 방해할 수 없고 일체 삿된 소견의 생사본내에도 파괴되지 않느니라. 따라서 보살마살이 빨리 이없이 높은 깨달음을 이루고자 한다면 마땅히 이처럼 매우 깊은 뜻이 담긴 이없이 높은 대승 무량의경을 배우고 닦아야만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자 삼천대천의 온 세계가 6가지로 진동하며 움직였다. 하늘에서는 자연히 여러 아름다운 꽃들이 흩어져 날렸는데 하늘나라의 푸른 연꽃, 붉은 연꽃, 노란 연꽃, 하얀 연꽃들이 꽃비가 되어 내렸다. 또 여러 하늘향과 아름다운 하늘나라 옷과 하늘나라 영락과 값으로 따질 수 없이 귀중한 하늘의 보배들이 천상 위에서 무수히 빙빙 맴돌며 비 내리듯 쏟아져 내려와 부처님과 모든 보살과 성문 대중들에게 공양하였다. 하늘 부엌의 하늘나라 그릇마다 하늘에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하고 하늘나라의 당대와 번기, 하늘나라의 일산, 그리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악기들이 주위 곳곳에 펼쳐져 하늘나라 음악을 연주하며 부처님을 노래하고 찬탄하였다. 또다시 6가지로 진동하며 움직이자 동방에 있는 황하의 모래알처럼 많은 부처님들 세계에도 아름다운 하늘나라 꽃과 하늘향과 하늘옷과 하늘나라 영락과 값으로 따질 수 없이 귀중한 하늘의 보배들이 비오듯 하염없이 쏟아져 내렸다. 하늘 부엌의 하늘나라 그릇마다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하고 하늘나라의 당대와 번기, 하늘나라의 일산, 그리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악기들이 하늘나라 음악을 연주하며 그 나라 세계의 부처님과 보살과 성문 대중들을 노래하고 찬탄하였다. 또한 남방과 서방, 북방 세계와 네 간방의 동남방, 동북방, 서남방, 서북방 세계와 상방 및 하방 세계에 있는 황하의 모래알처럼 많은 부처님들의 여러 세계들도 모두 그러하였다. 그러자 여기 사바세계 대중 가운데 모였던 32,000명의 보살 마살들은 무량의 산매를 얻었고 34,000명의 보살 마살들은 헤아릴 수 없고 한량없는 다라니문을 얻었다. 그래서 능히 3세 모든 부처님들의 불태전 법륜을 굴리게 되었다.
또 같이 있던 여러 비군이 우바세, 우바이들과 하늘천신,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와 덕이 높은 대전륜왕, 소전륜왕, 은바퀴 전륜왕, 쇠바퀴 전륜왕, 다른 바퀴를 가진 전륜왕들과 국왕, 왕자, 신하, 백성, 거사, 부인, 재벌 장자와 그 권속 100,000명의 무리들조차 전부 부처님께서 이 경전을 말씀하시는 걸 들은 뒤 어떤 이는 난법을 얻었고 어떤 이는 정법을 얻었으며 어떤 이는 세간 제일법을 얻었다. 또 어떤 이는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함과와 벽지불과를 얻었고 보살의 무생법인을 얻었다. 어떤 이는 한 개의 다라니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의 다라니를 얻었고 100,000,000억의 다라니를 얻었다. 또 어떤 이는 한량없이 무수한 황하 모래알 같은 아승기의 다라니를 얻어서 모든 등이 불태전 법륜에 수순하여 가르침을 전하였다. 이에 한량없는 중생들도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고자 마음먹었다. 제3 십공덕품. 그때 대장엄 보살 마살이 부처님께 살해였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말씀하신 거룩하고 매우 깊은 뜻이 담긴 이없이 높은 대승 무량의경은 진실로 깊고 깊으며 말할 수 없이 깊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중 가운데 여러 보살 마살과 사부 대중을 포함한 하늘천신, 용, 귀신, 국왕, 신하, 백성 등 많은 중생들이 매우 깊은 뜻이 담긴 이없이 높은 대승 무량의경을 듣고는 다라니문과 3가지 법과 성문의 4가지 과의와 보리심을 얻지 못하니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땅히 명심해야 하나니 이 무량의경은 글의 이치가 진실하여 바르고 더없이 거룩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3세에 걸친 모든 부처님들께서 함께 수호하시니 문, 마군이나 여러 애도들이 감히 침범하여 방해할 수 없고 일체 삿된 소견의 생사 번뇌에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르침을 한번 들으면 능히 일체법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어떤 중생이라도 이 무량의경을 듣게 되면 큰 이익을 얻을 것이니 이 경전을 따라 수행하면 반드시 빨리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중생이 무량의경을 듣지 못하면 큰 이익을 잃게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한량없으며 그지없고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아승기의 세월이 지나더라도 끝내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없이 높은 깨달음에 이르는 대도의 고든 길을 알지 못하고 험난하며 비좁은 길을 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탓입니다. 세존이시여, 이 무량의경의 공덕은 가히 생각으로 짐작할 수 없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건대 세존께서 대중들을 널리 사랑하고 불쌍히 생각하시어 이 경전의 깊고 깊은 불가사의한 일들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옵소서. 세존이시여, 이 무량의경은 어느 곳으로부터 나왔으며 어느 곳으로 가서 어느 곳에 머무르기에 이토록 한량없는 공덕과 헤아릴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중생들로 하여금 빨리
안역 따라 삼약삼보리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까? 그때 세존께서 대장엄 보살 마살에게 이르시었다. 귀특하고 귀특하도다 선남자여, 참으로 옳도다. 그대의 말이 맞도다. 선남자여, 내가 왜 무량의경이 매우 깊고 깊으며 진실로 깊다고 말하는가 하면, 그 까닭은 중생들로 하여금 빨리 안역 따라 삼약삼보리를 이루게 하기 때문이니라. 그리고 이 가르침을 한번 들으면 능히 일체법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고, 모든 중생들을 크게 이롭게 하기 때문이니라. 다시 말해 이 없이 높은 깨달음의 크고 곧은 길을 가는데 어려움을 없애주기 때문이니라. 선남자여, 그대가 이 무량의경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어디에 머무는가를 물었으니 마땅히 잘 듣도록 하여라. 선남자여, 이 경전은 본래 모든 부처님들의 궁궐에서 나왔으며 모든 중생들이 보리심 내는 대로 가고 모든 보살들이 있는 곳에 머무느니라. 선남자여, 이 무량의경은 그와 같은 곳에서 와서 그와 같은 곳으로 가고 그와 같은 곳에 머무느니라. 그러므로 이 경은 그처럼 불가사의하고 한량없는 공덕의 힘을 가지고 있어서 중생들로 하여금 빨리 안역 따라 삼약삼보리를 이루게 할 수 있는 것이니라. 선남자여, 그대는 무량의경의 10가지 불가사의한 공덕의 힘에 대해서 듣고 싶지 않느냐? 대장엄보살이 사례였다. 참으로 듣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첫 번째 이 무량의경은 보살로서 아직 깨달음의 마음을 내지 못한 자로 하여금 보리심을 내게 하며, 자비하고 오진 마음이 없는 자에게는 자애로운 마음을 내게 하고, 살생하는 것을 즐기는 자에게는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내게 하며, 질투하는 자에게는 함께 덩달아 기뻐하는 마음을 내게 하고, 애착이 있는 자에게는 능히 버리는 마음을 내게 하느니라. 또 아끼고 탐내는 자에게는 베푸는 마음을 내게 하고, 교만한 마음이 많은 자에게는 겸허하게 계율을 지키려는 마음을 내게 하며, 성내는 버릇이 많은 자에게는 참고 견디는 마음을 내게 하느니라. 뿐만 아니라 게으른 자에게는 정진하는 마음을 내게 하며, 산란하고 어지러운 자에게는 안정되고 고요한 마음을 내게 하고, 우매하고 어리석은 자에게는 지혜로운 마음을 내게 하느니라. 게다가 능히 남을 구제할 줄 모르는 자에게는 남을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게 하고, 10가지 악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10가지 착한 마음을 내게 하느니라. 그리고 눈에 보이는 유의의 가치관만 추구하는 자에게는 무의의 마음을 내게 하며, 물러서려는 자에게는 물러서지 않는 마음을 갖게 하고, 아직 유루의 상태에 있는 자를 위해서는 청정한 무루의 마음을 내게 할 뿐더러, 번뇌가 많은 자에게는 번뇌를 없애려는 마음을 내게 하느니라. 선남자여, 이것을 무량의경의 첫 번째 불가사의한 공덕의 힘이라고 부르느니라. 선남자여, 이 무량의경의 두 번째 불가사의한 공덕의 힘이란, 만약 누군가 이 경을 얻어서 한 번이라도 남에게 가르쳐주되 한 괴성이나 한 구절이라도 전한다면 권능이 100천억의 뜻을 통달하게 되리라. 그리하여 한량없는 무량무수겁의 긴 세월 동안 말할지라도 그가 받아 지니게 되는 법에 대해서는 결코 다 말할 수 없으리라. 왜냐하면 이 법의 뜻이 한량없기 때문이니라. 선남자여, 이 경전은 비유하자면 하나의 씨앗으로부터 100,000,000 개의 씨앗이 생기고 100,000,000 개의 씨앗 하나하나로부터 다시
100,000만 개의 알갱이가 나오며 이런 식으로 계속하여 가다 보면 한량없는 씨앗을 거두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니라. 무량의경도 이와 같이 한 가지 가르침으로부터 100,000가지의 뜻이 나오고 100,000가지의 뜻 하나하나로부터 또다시 100,000만 가지의 뜻이 나와서 이런 식으로 계속하여 한량 없도록 무량무변한 뜻이 나오게 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경을 무량한 뜻이 담긴 경전이라 부르는 것이니라. 선남자여, 이것을 무량의경의 두 번째 불가사의한 공덕의 힘이라고 부르느니라. 선남자여, 이 무량의경의 세 번째 불가사의한 공덕의 힘이란 만약 누군가 이 경을 듣고 한 번이라도 남에게 가르쳐주되 한 괴송이나 한 구절이라도 전한다면 권능이 100,000만억의 뜻을 통달하여 알게 되리라. 그래서 비록 번뇌가 있을지라도 번뇌가 없는 것과 같아서 생사에 나고 들지라도 겁나거나 두려운 생각이 없게 되리라. 또한 모든 중생들에게는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내고 일체법에 있어서 용맹스럽고 굳건한 생각을 하게 되리라. 그리하여 힘센 사람이 능히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갈 수 있듯이 무량의경을 받아 지니는 자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없이 높은 깨달음에 막중한 보배를 짊어지고 중생들을 등에 업은 채 생사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있느니라. 그리고 본인 스스로 아직 제도되지 못했더라도 능히 다른 이들을 제도할 수 있느니라. 그것은 마치 뱃사공이 중병에 걸려 사지가 자유롭지 못하여 생사에 이쪽 언덕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튼튼하고 좋은 배를 가지고 있다면 언제라도 다른 이들이 배를 타는데 지장 없도록 필요한 도구들을 마련해주고 건너가게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니라. 무량의경을 받아 지니는 자도 또한 이와 마찬가지니라. 가령 5가지 윤회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한 범부의 몸이라 108가지 여러 중병들에 항상 서로 얽혀있고 무명 번뇌로 인해 늙고 죽는 생사의 이쪽 언덕에 머물러 있다고 하자. 아무리 그렇더라도 견고하고 튼튼한 대승 무량의경이 능히 중생들을 제도할 수 있는 방도를 갖추고 있으므로 이 가르침대로 닦기만 한다면 생사를 벗어날 수가 있느니라. 선남자여, 이것을 무량의경의 세 번째 불가사의한 공덕의 힘이라고 부르느니라. 선남자여, 이 무량의경의 네 번째 불가사의한 공덕의 힘이란 만약 누군가 이 경을 듣고 한 번이라도 남에게 가르쳐주되 한 괴송이나 한 구절이라도 말해준다면 용맹스럽고 굳건한 생각을 하게 되리라. 그래서 본인 스스로 아직 제도되지 못했더라도 능히 다른 이들을 제도할 수 있으며 모든 보살들과 더불어 본속이 되리라. 모든 부처님 열애께서도 항상 그 사람을 향하여 법을 연설하시나니 그 사람이 듣고는 다 능히 받아 지니고 수순하여 따르며 거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듭 다시 다른 이들을 위하여 근기에 맞게 널리 설명해 주리라. 선남자여, 그 사람은 마치 국왕과 왕비 사이에 갓 태어난 왕자와도 같으니라. 그래서 하루에서 이틀 혹은 7일이 되고 한 달에서 2달 혹은 7달이 되며 또 한 살에서 2살 혹은 7살이 되었다고 하자. 그러면 아직은 나라의 일을 맡아서 다스릴 수는 없을지라도 이미 신하와 백성들의 공경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대왕의 아들들과 벗이 되어 사귀게 되느니라. 또한 왕과 왕비는 그 왕자를 매우 끔찍이 사랑하여 항상 같이 있으며 말하고 싶어 하리니 왜냐하면 왕자가 너무 어리고 작기 때문이니라.
선남자여, 무량의경을 받아 지니는 자도 또한 그 왕자와 매한가지니라. 즉 모든 부처님은 국왕과 같고 무량의경은 왕비에 해당하여 함께 왕자인 보살을 낳은 셈이니라. 만약 그 보살이 무량의경을 듣고 한 구절이나 한 괴성을 한 번 전하거나 2번 혹은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억만 번 전하거나 혹은 황하의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무수히 전했다고 하자. 그러면 비록 진리의 궁극을 체득하지 못하여 삼천 대천 온 세계를 진동시킬 만큼 우레 같은 범음으로 법륜을 크게 굴리지는 못할지라도 이미 모든 사부대중과 팔부신장들의 존경을 받으며 여러 큰 보살들과 권속이 될 수 있느니라. 모든 부처님의 비밀한 법에 깊이 들어가 연설하는 내용들이 진리에 어긋나지 않을 뿐더러 잘못 빠뜨리지도 아니하리라. 항상 모든 부처님들께서 보호하시며 자유롭게 두루 감싸주시나니 왜냐하면 처음 새로 배우기 때문이니라. 선남자여, 이것을 무량의경의 4번째 불가사의한 공덕의 힘이라고 부르느니라. 선남자여, 이 무량의경의 5번째 불가사의한 공덕의 힘이란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시거나 또는 열반하신 뒤에 이와 같이 깊은 뜻이 담긴 이 없이 높은 대승 무량의경을 받아 지니며 독송하고 베껴 쓴다고 하자. 그러면 비록 그가 번뇌에 사로잡혀서 범부 노릇을 멀리 여의치 못했더라도 능히 대보리도를 나타내 보일 수가 있느니라. 그래서 하루를 늘려서 100겁을 삼고 100겁을 줄여서 하루로 만들어가지고 다른 중생들로 하여금 기꺼이 믿고 항복하도록 할 수 있느니라. 선남자여, 이런 선남자 선여인은 말하자면 용의 아들이 태어난 지 겨우 7일만이 되더라도 능히 구름을 일으키고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니라. 선남자여, 이것을 무량의경의 5번째 불가사의한 공덕의 힘이라고 부르느니라. 선남자여, 이 무량의경의 6번째 불가사의한 공덕의 힘이란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시거나 또는 열반하신 뒤 이 경전을 받아 지니며 독송하는 자는 비록 번뇌에 휩싸여 있더라도 중생들을 위해 설법할 수가 있느니라. 그래서 중생들로 하여금 번뇌와 생사윤회를 멀리 떠나서 온갖 고통을 끊게 할 수 있느니라. 중생들이 듣고 난 다음 수행하게 되면 법을 얻고 과일을 얻으며 도를 얻어서 부처님 열애와 동등하여 차별이 없게 되느니라. 예를 들어 왕자가 비록 나이 어리고 작더라도 왕이 나라 안을 순찰하고 다니거나 병이 났을 적에는 왕자에게 맡겨서 나라의 일을 다스리게 하는 것과 같은 경우니라. 왕자는 이때 대왕의 분부에 따라 법대로 여러 관리와 벼슬아치들에게 영을 내려서 바른 교화 정책을 펼쳐 나가리라. 그렇게 되면 나라의 백성들이 저마다 그 치한 책을 따르게 되리니 대왕의 정치와 별로 다를 바가 없으리라. 무량의경을 받아 지니는 선남자, 선여인도 또한 이와 마찬가지니라. 가령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시거나 또는 열반하신 뒤 그 선남자가 처음에는 아직 부동지에 머무르지 못하였다고 하자. 그렇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하여 중생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 준다면 중생들이 들은 다음에 일심으로 수행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자연히 번뇌를 끊어 없애 법을 얻고 과일을 얻으며 도를 얻게 되리라. 선남자여, 이것을 무량의경의 6번째 불가사의한 공덕의 힘이라고 부르느니라.
선남자여, 이 무량의경의 7번째 불가사의한 공덕의 힘이란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시거나 또는 열반하신 뒤 이 경에 대해 들었다고 하자 그리고는 매우 환희하여 믿고 좋아하며 희유하다는 생각을 내어서 무량의경을 수지하여 독송하고 베꼈으며 해설함은 물론 법대로 수행하고 있다 하자, 또 보리심을 내어 모든 선근을 일으키고 큰 대비심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제도하고자 한다면 비록 육바라밀을 아직 수행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육바라밀이 자연히 앞에 나타나 구족하게 되리라. 그리하여 즉시 그 몸 상태에서 무생법인을 얻어 생사번뇌가 일시에 끊어질 것이니 바로 제7지인 원행지에 올라 대보살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리라. 가령 힘센 장군이 왕을 위해 원수를 없애주었다면 원수가 이미 사라졌기에 왕은 크게 기뻐하며 나라 영지의 절반을 상으로 떼어주는 것과 마찬가지니라. 무량의경을 지니는 남자와 여인도 이와 같이 모든 수행인 가운데 가장 용감하고 굳세어서 육바라밀의 법보를 일부러 구하지 아니하여도 저절로 구해지게 되느니라. 또한 생사번뇌의 원적은 자연히 사라지게 되고 무생법인을 중득하여 불국토의 보배 절반을 상으로 받아 안락하게 되리라. 선남자여, 이것을 무량의경의 7번째 불가사의한 공덕의 힘이라고 부르느니라. 선남자여, 이 무량의경의 8번째 불가사의한 공덕의 힘이란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시거나 또는 열반하신 뒤에 누군가 능히 이 경전을 얻게 되었다고 하자, 그러면 마치 부처님을 칭견한 것처럼 공경히 믿고 기뻐 좋아하며 수지 독송할 뿐 아니라 베껴 쓰고 정대하여 법답게 봉행해야 하느니라. 또한 지게와 인욕을 굳게 지키고 보시 바라미를 닦으며 자비심을 일으켜 이없이 높은 대승 무량의경으로서 널리 남을 위해 설명해 주도록 하여라. 그리고 만일 어떤 사람이 처음부터 도무지 죄와 복을 믿지 않거든 이 경전을 보여주고 여러 가지 방편을 베풀어 힘써 교화해서라도 그로 하여금 믿게 하여라. 무량의경에 큰 위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이 후련히 돌아서리니 한번 신심이 생기게 되면 용맹스레 정진하게 되므로 능히 무량의경에 큰 위덕과 세력을 얻어서 도를 얻고 과일을 얻게 되리라. 그리하여 선남자 선여인은 곧 그 몸으로 무생법인을 얻고 보살의 으뜸가는 지위에 오르리라. 더욱이 여러 보살들과 친한 권속이 될 것이니 중생들을 빨리 성취시켜서 불국토를 청정히 하고 머지않아 이없이 높은 깨달음을 성취하리라. 선남자여, 이것을 무량의경의 8번째 불가사의한 공덕의 힘이라고 부르느니라. 선남자여, 이 무량의경의 9번째 불가사의한 공덕의 힘이란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시거나 또는 열반하신 뒤에 이 경전을 얻었다고 하자, 그래서 마음 깊이 환희하여 뛸 듯이 좋아하며 일찍이 없던 희유함을 느끼고 수지 독송하며 베꼈을 뿐만 아니라 경전에 공양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 널리 이 경의 뜻에 대해 상세히 분별하여 해설해 주었다고 하자, 그러면 곧 전세의 업과 나머지 다른 죄로 인해 무거운 장애들이 일시에 사라지고 문득 청정해져서 마침내 대변제를 얻게 되리라. 그리고 점차 모든 바라밀들을 훌륭하게 장엄하여 여러 삼매와 순응업 삼매를 얻고 큰 총지문에 들어가 부지런히 정진하는 힘을 얻으리라.
마침내 보살의 으뜸가는 경지를 빨리 뛰어넘어 시방 국토에 두루 몸을 놔두고 일체의 25가지 존재인 고통받는 중생들을 건져내고 제도하여 모두 해탈하게 하리라. 따라서 이 경에는 이처럼 큰 힘이 있나니 선남자여, 이것을 무량의경의 9번째 불가사의한 공덕의 힘이라고 부르느니라. 선남자여, 이 무량의경의 10번째 불가사의한 공덕의 힘이란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시거나 또는 열반하신 뒤에 이 경전을 얻었다고 하자. 그래서 크게 환희하며 희유하다는 생각을 내어 몸소 수지 독송하고 베꼈을 뿐만 아니라 경전에 공양하고 가르침대로 수행한다고 하자. 아울러 재가인과 출가인에게 널리 권장하여 수지 독송하며 베껴쓰고 경전에 공양하게 하며 해설하고 법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미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무량의경을 수행하게 한 공덕의 힘만으로도 도를 얻고 과일을 얻으리라. 모두 그 선남자 선여인이 자비한 마음으로 정성껏 교화한 노력 덕택이니 그 선남자 선여인은 곧 그 몸에 한량없는 여러 다란이문을 얻으리라. 또 범부의 경지인 초발심 때부터 자연스럽게 능히 수없이 많은 아승기에 넓고 큰 서원을 세워서 일체 중생들을 꼭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어 대비심을 성취하리라. 그래서 널리 중생들의 고통을 없애버리고 선근을 두텁게 쌓아 모든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리라. 그리고 법의 은택을 두루 베풀어서 진리의 목마름을 적셔주며 여러 가지 법의 약을 가지고 많은 중생들에게 나누어 주어 일체 중생들을 안락하게 하리라. 이렇게 점차 올라가 법운지에 머무르게 되면 은택이 골고루 적셔지리니 자애로운 은혜를 입히는데 결코 예외가 없게 되리라. 괴로움에 허덕이는 중생들을 거두어서 모두 진리의 자취에 들게 하리니 따라서 그 사람은 머지않아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를 이루게 되리라. 선남자여, 이것을 무량의경의 10번째 불가사의한 공덕의 힘이라고 부르느니라. 선남자여, 이처럼 이없이 높은 대승 무량의경은 매우 큰 위신력을 지니고 있어 더없이 거룩하니라. 모든 범부의 중생들로 하여금 전부 성인의 과의를 성취하게 되며 영원히 생사윤회를 벗어나 자유자재함을 얻게 할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이 경전을 무량한 뜻이 담긴 경전이라 부르느니라. 또한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범부의 경지에서 보살의 한량없는 도의 싹을 틔우게 할 뿐만 아니라 공덕의 나무가 울창하고 무성하게 잘 자라도록 약한 부분을 도와서 증장시켜 주느니라. 그리하여 이 경전을 10가지 불가사의한 공덕의 힘이라 부르기도 하는 것이니라. 이에 대장엄 보살 마살과 8만 명의 보살 마살들이 한 목소리로 부처님께 살하였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신 매우 깊은 뜻이 담긴 미묘하고도 이없이 높은 대승 무량의경은 글의 이치가 진실하여 바르고 더없이 거룩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3세 모든 부처님들께서 함께 수하시니 문마군이나 여러 의도들이 감히 침범하여 방해할 수 없고 일체 삿된 소견의 생사번뇌에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무량의경에는 이와 같은 10가지 공덕의 불가사의한 힘이 있어서 한량없는 모든 중생들을 크게 이익되게 합니다.
또 모든 보살 마살로 하여금 각각 무량의 삼매를 얻게 하며 백천가지의 다라니 문을 얻게 하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살의 여러 경지와 법인을 얻게 하며 혹은 연각이나 성문의 4가지 도과를 중득하게도 합니다. 세존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기꺼이 저희들을 위해 이와 같은 가르침을 말씀해 주시어 저희들로 하여금 크게 법의 이익을 얻게 하시니 매우 기이하고 특별하여 일찍이 없던 희유함을 느끼옵니다. 그러니 세존의 자비하신 은혜는 참으로 보답하기 어렵겠나이다. 그때 삼천대천의 오온 세계가 6가지로 진동하며 움직였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또 여러 아름다운 꽃들이 흩날렸는데 하늘나라의 푸른 연꽃, 붉은 연꽃, 노란 연꽃, 하얀 연꽃들이 꽃비가 되어 내렸다. 또 여러 하늘향과 아름다운 하늘나라 옷과 하늘나라 영락과 값으로 따질 수 없이 귀중한 하늘의 보배들이 천상 위에서 무수히 빙빙 맴돌며 비 내리듯 쏟아져 내려와 부처님과 모든 보살과 성문 대중들에게 공양하였다. 하늘 부엌의 하늘나라 그릇마다 하늘에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하고 그 음식들을 보거나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도 저절로 배가 불러졌다. 하늘나라의 당대와 번기, 하늘나라의 일산, 그리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악기들이 주위 곳곳에 펼쳐져 하늘나라 음악을 연주하며 부처님을 노래하고 찬탄하였다. 또다시 6가지로 진동하며 움직이자 동방에 있는 황하이의 모래알처럼 많은 부처님들 세계에도 아름다운 하늘나라 꽃과 하늘향과 하늘옷과 하늘나라 영락과 값으로 따질 수 없이 귀중한 하늘의 보배들이 비오듯 하염없이 쏟아져 내렸다. 하늘 부엌의 하늘나라 그릇마다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하고 그 음식들을 보거나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도 저절로 배가 불러졌다. 하늘나라의 당대와 번기, 하늘나라의 일산, 그리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악기들이 하늘나라 음악을 연주하며 그 나라 세계의 부처님과 보살과 성문 대중들을 노래하고 찬탄하였다. 남방과 서방, 북방 세계와 4간방의 동남방, 동북방, 서남방, 서북방 세계와 상방 및 하방 세계에 있는 황하의 모래알처럼 많은 부처님들의 여러 세계들도 모두 그러하였다. 그때 부처님께서 대장엄 보살 마살과 8만 명의 보살 마살들에게 이르시었다. 그대들은 마땅히 이 무량의경에 깊이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가르침대로 수행해야 하느니라. 그리고 널리 모든 사람들을 교화하여 지극한 마음으로 유포시킬 뿐만 아니라 한결같이 간절하고 정중하게 밤낮으로 수호해야 하느니라. 그래서 여러 중생들로 하여금 빠짐없이 저마다 법의 이익을 얻도록 노력한다면 그대들의 그런 행위야말로 참다운 대자대비라 할 수 있으리라. 그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신통의 원력을 세워서 이 경을 수호하되 중생들이 경의 말씀을 의심한다든지 또는 이해하는데 막힘이 없게 하여라. 그리하여 앞으로 오는 세상에 반드시 이 경전으로 하여금 연부제에 널리 유행하도록 해서 사바 세계의 일체 중생들이 실제로 보고 듣고 독송하며 베껴쓰고 공양하게끔 하여라. 그렇게 되면 그 공덕으로 그대들도 또한 속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게 될 것이니라. 이때 대장엄 보살 마살과 8만 명의 보살 마살들이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나아가 머리 숙여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그 주위를 100,000번 돌았다. 그리고 부처님 앞에 호괴하고 꿇어 앉아 한 목소리로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다행스럽게도 세존께서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저희들을 위해 이렇게 매우 깊은 뜻이 담긴 미묘하고도 이없이 높은 대승, 무량의경을 말씀해 주셨으니 부처님의 칙령을 공경히 받들어 열애께서 열반하신 후에도 널리 이 경전을 유포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두루 받아 지니고 독송하며 베껴 쓰고 공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세존께서는 너무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저희들은 마땅히 원력으로서 널리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직접 보고 듣고 독송하며 베껴 쓰고 공양하도록 해서 무량의경의 크나큰 위신력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보살들을 칭찬하여 말씀하셨다. 착하고 착하도다. 모든 선남자들이여, 그대들은 이제 참된 불자로다. 대자대비한 마음이 깊어서 능히 괴로움을 없애고 액난을 구제할 수 있는 자이며 아울러 일체 중생들의 좋은 복전이로다. 또한 널리 일체 중생들을 위하여 바르게 인도하는 스승이니 모든 중생들의 큰 의지처이자 크게 은혜를 베푸는 자로다. 그러니 그대들은 항상 이 법의 이익을 가지고 널리 일체 중생들에게 베풀도록 하여라. 그때 큰 회상에 모였던 수많은 대중들이 모두 큰 환희심으로 부처님께 예배한 뒤 가르침을 받아 지니고 물러갔다.